네. 오늘은 그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왕궁 건축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 열왕기 상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잠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는 것 그리고 봉헌식 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건축하는 이야기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는데요. 그 교재하고 성경하고 같이 펼쳐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먼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성전이 아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장막에 있었습니다. 장막에 있어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건물이 아닌 장막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동이 필요 없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여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용사 또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언약궤가 함께 전쟁 가운데에 언약궤도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10장 35절하고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야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궤가 떠날 때 또 궤가 쉴 때 이 표현을 통해서 전쟁할 때는 궤가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그 출애굽기 15장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시니라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다윗과 골리앗하고 이제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들거든요. 또 시편 24편 8절에도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는 언약궤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때는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132편 13절하고 14절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쉴 곳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내가 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면 언약궤를 이제 거기에 안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도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안식할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때에는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아직 쉴 때, 안식할 때가 이제 아니었고 언약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오늘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것을 떠올립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사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있는 그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말씀에 따라서 솔로몬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 때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면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 임재하겠죠. 그죠?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실제로 임재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지만 열왕기상 8장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할 때 이야기인데요. 8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임재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시라고 했거든요.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에 다 충만하십니다. 편재해 계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지신학 할 때 아마 공부를 했을 텐데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성전에도 실제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오해가 있는데요.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초월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이신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만물과 함께 충만하게 임해서 이 만물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 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배할 때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주일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은 충만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표현은 실제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제한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등장합니다.
히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2명 나와요. 여기에는 두로 왕 히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공 일을 하는 히람입니다. 이 히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에요. 그 히람이 또 등장합니다. 기술자죠. 여기는 이제 두로 왕입니다. 왕 히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은 이미 다윗 시대부터 다윗과 우호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두로 지역에는 레바논 백향목이 있었고 또 잣나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 왕궁을 짓게 돼요. 다윗 왕궁을. 그때 두로 왕 히람이 자원도 제공해주고 또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벌목하는 데 있어서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우호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즉위식을 할 때 이 두로 왕 히람은 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과도 계속해서 교류하게 됩니다. 교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로 왕 히람하고의 교역을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내용은 긍정적으로 우선 평가합니다. 열왕기상에는 우선 두로 왕 히람과의 교역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땅 중에 있는 성읍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가나안 사람을 이제 노예로 삼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 하면 혹시 성경 중에 어디가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성경 혹시 없으세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죠. 물 깃는 사람들로도 쓰고 일꾼으로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인들을 노예로 삼는 일이 사사시대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후반기에 가면 결국 그 땅에 있는 성읍조차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주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쓰기도 합니다. 이 부정적인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교역 자체를 나쁘게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또 이 기술자인 히람이 와서 그 성전을 짓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고 또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모든 내용들에서 두로 왕 히람과 교역한 것, 그리고 두로 사람인 아버지를 둔 히람 기술자를 데려와서 쓴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에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로는 나중에 아합 왕이 등장할 때, 두로 시돈이 등장할 때 바알 숭배하는 그 본거지였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혹시 그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좀 오래된 책입니다. 아마 1990 몇 년도에 나온 책 같은데, 그 김성일이라는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김성일 씨가 소설 작가인데 이분이 공중의 학은 알고 있다는 소설을 적었어요. 2권짜리인데요.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소설로 적습니다. 소설입니다. 물론 이 소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거긴 하지만 거기에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조차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또 히람과 교역하고 기술자를 데려온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레바논에 있는 백양목은 나무가 큽니다. 높이가 40m 정도 된다 그러고요. 둘레도 4m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잣나무도 내구성이 강한 그런 건축 자재였습니다. 이렇게 이 건축 자재를 공급받는데 어떤 형태로 공급받는가 하면 두로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이 벌목을 했잖아요. 그러면 배에다가 실어서 욥바까지 배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육로로 운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반을 해서 이 자재를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짓게 됩니다. 대가로 솔로몬은 이 두로왕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 곡식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해마다 매년 밀 2만 고르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르를 제공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고르는 약 220리터 정도가 돼요. 양이 많죠. 1고르는 220리터면 양이 엄청납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 매일 성경 본문에 10분의 1 에바 나왔죠. 10분의 1 에바.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고 기름 한 록을 가져오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제 본문에는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바나 록이나 여기에 나오는 고르 다 이제 부피 단위인데요. 록 같은 경우는 0.3리터 정도인데 1에바는 약 22리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한 18리터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22리터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에바의 10배가 1고르입니다. 220리터니까 그래서 양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매년 이 많은 양의 곡식을 두로 왕에게 주고 대신에 이 백양목과 잣나무 등의 나무들을 제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교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열왕기상 5장 12절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5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교역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6장에는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한 지 480년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그때 이제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12월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966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2월이라는 이 말은 유대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입니다. 12월이라는 말 자체는 뜻은 꽃의 달이라는 뜻인데요.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이고 첫 번째 달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달, 유대 종교력, 히브리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첫 번째 달에는 3대 절기 중에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은 첫째 달에 있습니다. 이때가 3, 4월경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니산월, 아비월 이런 월력이 나옵니다. 니산월, 아비월 다 첫 번째 달입니다. 니산월도 아비월도. 니산월 자체는 출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이 12월입니다. 나중에 성전이 마칠 때가 불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불월은 8번째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원전 966년에 4, 5월경이죠.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출애굽하고 연결시킨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출애굽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성전 이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하고 성전은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그 6장에 보면 열왕기상 6장에 성전 건축을 이제 하잖아요. 5장에 준비를 하고. 근데 6장에 하는 중간에 11절하고 13절 말씀이 중간에 딱 끼어져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렇게 하고, 또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데 11절하고 13절에 이 내용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결국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거기 도면이 하나 있거든요. 솔로몬 성전 도면. 그것 보시면서 같이 한번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시고 제가 여기에 잠시 설명하면서 할게요. 우선 그 솔로몬 성전은 성막보다 2배 정도 큽니다. 규모 자체는 2배 정도 크고요.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 성전은 작고 헤롯 성전은 크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헤롯 성전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비해서는 2배 정도 크고,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크기는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한데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한데 스룹바벨 성전은 좀 초라합니다. 어쨌든 솔로몬 성전을 보면 이렇게 크게 그림을 볼게요. 성막 아니고 이건 솔로몬 성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다라는 게 있어요. 바다. 이 바다라는 건 어디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림에 맨 그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에다가 뭐 점 같은 게 막 찍혀 있는 거 있죠. 그 보이시죠? 동그라미에다가 맨 오른쪽에 이게 이제 바다라는 건데요. 쉽게 여기에는 물을 담아둔 겁니다. 물을 담아두어서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씻는 용도로 썼어요. 물을 담아둔 이 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 같은 거는 뭐냐면 소입니다. 소 형상을 실제 소가 아니라 소를 형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12마리를 만들었고,
나중에 그 바다 공부할 때 보겠지만 머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을 담아 두었는데 양이 많습니다. 약 45,000리터 정도 되는 물이니까 큽니다. 그리고 사실 물이 귀할 때도 있는데 여기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했으니까. 그리고 이 바다를 지나면 물 두멍도 있습니다. 이 바다 말고 이 번제물을 또 뭐 기물들, 기기들을 이렇게 씻는 용도로 쓰는 물 두멍도 있습니다. 물 두멍은 10개가 있어요. 10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앞에 칠판에 보시면 여기에 5개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 두멍은 번제물 뭐 이런 거 씻는 용도로 씁니다. 근데 여기는 수레, 여기 이제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이게 물 두멍은 10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에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어서 층계로 이제 올라갑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뭐 쉽게 말해서 현관과 같은 곳입니다. 주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현관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고요.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 여기 기둥요. 기둥. 이걸 야긴이라고 했고요. 왼쪽에 있는 이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여기 현관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구조는 이렇습니다. 크기는 성막의 약 2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성소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20규빗입니다. 정사각형이고요. 원래 이 성전의 높이는 전체 30규빗인데 이 지성소는 높이가 20규빗입니다. 그래서 위에 또 아래에 10규빗의 여유가 있죠. 위에 공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규빗은 그 길이 단위인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팔꿈치부터 해서 이게 손가락 끝까지의 길인데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는 45.6cm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냥 우리는 대충 45cm 혹은 50cm 이렇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0규빗이고요. 성소는 40규빗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은 10규빗. 그리고 여기도 20규빗. 그렇죠. 그래서 20규빗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교재를 보시고 틀린 거 하나 보셨어요? 틀린 거? 제가 찾았는데 그 그림을 찾는다고 잘 찾았는데도 여기 조금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어디가 잘못됐는가 하면 밑에 그림에 보면 위에 60규빗 해가지고 저기 주랑까지 다 포함을 했죠. 크게 길이를. 근데 다 포함하면 70규빗이 됩니다. 70이 되고 60은 지성소하고 성소 길이만 60이 됩니다. 높이는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30규빗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그 지성소 왼쪽에 네모난 거 3개가 있죠. 이건 다락입니다. 3층 다락. 3층으로 되어 있고 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는 똑같습니다. 5규빗씩. 근데 넓이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맨 밑에 게 제일 작습니다. 5규빗. 그리고 두 번째가 6, 세 번째가 7규빗.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더 공간이 넓습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 아래쪽 그림 보시면요. 제가 지성소하고 성소, 현관 있는 이게 전체 검은 걸로 이제 테두리 되어 있고 그 3면에 칸막이 쳐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3층 다락을 의미합니다. 이 다락에는 성전에 사용되는 뭐 기물들 혹은
또 뭐 보물들 이런 게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으로 출입하는 문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보이십니까? 현관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아래쪽 그림의 맨 오른쪽 편에 양쪽에 보면 하얀 걸로 이렇게 통과되도록 되어 있죠. 다락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성소나 성소에서는 다락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바깥에서 다락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구조, 우선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성전을 지을 때는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돌을 다듬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은 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여기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내부 장식들을 볼 건데요.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내부 장식들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전의 마루 그리고 벽, 천장은 백향목 널판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돌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마루도 또 벽도 그리고 천장도 모두 입혔습니다. 돌이 안 보이게. 그리고 이 백향목 널판에는 박 그리고 핀 꽃을 아로 새겼습니다. 이렇게 다 거기에다가 조각을 해서 새겨 넣었습니다. 지성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 모두 20규빗 정방형체였고 여기 안에는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이미 있던 것이었죠.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겁니다. 언약궤. 이 당시의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때는 없었습니다. 이거 없었고 그때는 돌판만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두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의 사면의 벽 그리고 지성소에 속해 있는 제단은 순금으로 도금이 되었습니다. 순금은 다시 한번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성소 사이에는 나무 문을 만들었어요. 성막에서는 휘장으로 가려졌잖아요. 성막은 휘장으로 가려졌는데 성전에서는 나무 문입니다. 감람나무 문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제단이 나오는데요. 이 제단은 뭘 말하는가 하면 분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 제단이 분향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성소 안에 그러면 분향단이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도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막에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성소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성소에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봤던 열왕기상 6장에 있는 표현이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표현을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지성소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소에 있습니다. 성막 같은 경우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그 앞에
있고요. 여기에도 감람나무로 만든 문, 그 바로 앞에 입구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그 기능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분향단의 향을 아침과 저녁에 피워야 했거든요. 근데 분향단의 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피울 수가 있습니다. 큐티 하다 보면 거기 레위기 우리 11장 아침에 묵상을 했잖아요. 그 11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첫째와 둘째.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사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살랐기 때문에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담을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불을 담았던 거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해야 될 일을 이 두 아들이 했던 거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게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이고, 또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속죄소 시은자 위에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여기 들어갈 때는 향을 들고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연기가 피어오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의 역할과 또 분향단의 역할을 거의 이제 같이 두어서 아마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룹이 만들어졌는데요. 지성소 안에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 천사. 천사하면 그 이름 생각나는 천사 있습니까? 이름 생각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있죠? 소식을 전해주는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 이 그룹도 천사의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수행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룹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룹으로 또 불을 가지고 막았죠. 그래서 그룹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보호하는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룹이. 그처럼 여기에 그룹을 두었다는 것은 이 에덴 동산하고 버금가는 이제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 자체가. 근데 여기에 그룹은 조금 달라요. 모양이. 우리가 성막에서 그룹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가 언약궤면요. 법궤 언약궤. 여기 뚜껑이 있었죠. 법궤 뚜껑이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속죄소. 여기에 천사가 있죠. 이렇게 그룹이 있어서 날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날개를 앞으로 펼쳐서 이게 서로 딱 이게 맞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기 그룹은 다르게 생겼어요. 언약궤에 있는 그룹은 이미 있고 이 그룹은 높이가 10규빗이나 됩니다. 5m나 된다는 거예요. 큽니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법궤가 있으면 여기에 그룹이 있고 여기에 그룹이 있습니다. 네 발 달린 동물 모양을 하고 있고요. 머리는 이쪽에 있고요. 날개가 어떻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날개는 벽에 붙고 5규빗 벽에 붙고 이 두 날개는 서로 부닥쳐 있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그룹은 이제 크고
5m 정도 크기니까 꽤 크고 날개도 큽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는 가운데 있고 양쪽에서 지성소에서 바깥을 이렇게 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한다는 의미죠. 에덴 동산을 그룹이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의 벽 그리고 문에는 그룹 형상들이 또 새겨져 있고요. 종려나무, 핀꽃의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지 않습니까? 이게 승리,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핀꽃은 꽃이 피었으니까 생명이 충만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수많은 꽃들도 있고 또 승리와 기쁨 또 생명 이게 이제 막 그려져 있고 그룹들도 있고요. 그걸 보면 성전 전체가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의도가 되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타락해서 사람이 타락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금 바라보게 했던 거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에스겔 47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데 좌우에 생명들이 나무들이 자라나고 또 물에는 또 생물들이 번성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47장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에스겔서는. 근데 여기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설계와 식양대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6장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3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이 유대 종교력으로 8번째 달이라고 했잖아요.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설계와 식양대로 했다는 말은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이 설계도는 누가 작성을 했을까요? 누가 설계도를 그렸을까요? 설계와 식양대로 했다 했는데 솔로몬이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했을까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 이 설계와 식양은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설계도와 식양대로 그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했을까요? 역대상 28장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8장 11절 12절. 역대상 28장 11절하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12절에 보면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감 받아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윗이 작성했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건네주어서 솔로몬은 오늘 열왕기상 6장에 있는 것처럼 설계와 식양대로 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설계도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일러주셨고 그대로 성막을 완성을 하게 돼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는 약 2배 정도 크기고 봤던 것처럼 그룹도 성막과는 다른 그룹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이야기했는데 바다가 있는가 하면 물두멍이 10개가 있고요. 나중에는 금촛대가 막 10개 있습니다. 또 진설병상도 10개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가 있고 분향단은 하나가 있는데 본래 성막에서는 1개씩 있던 것이 여기는 10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성막과는. 그런데 그것조차 설계와 식양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잠시 쉬었다가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뒤에는 그 그림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또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잠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쉴게요.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